네, 복된 부활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함께 또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 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예, 우리 찬송가 후면을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함께 십계명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살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자신이 산 자인지도 모른 채 죽은 자처럼 행세하고 살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약속하신 땅을 소망하며 살았던 옛 성도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주어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이룬 지체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주님을 닮아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아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받은 그 신앙을 후대인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만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짐을 넉넉하게 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각 개인의 어려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혹은 건강의 문제로, 혹은 물질의 문제로, 혹은 자녀의 문제로, 혹은 직장과 학업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성도의 참 소망이요 참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땅에서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기회들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하게 써갈 줄 아는 지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바이러스로 인한 이 질병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그 생활들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과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참 새로운 소망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오는 주간 새롭게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모두가 소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좋은 지도자를 뽑게 하시고 새롭게 뽑힌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가 아닌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하여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무엇보다도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또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때를 소망하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소유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교훈받은 대로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우리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신앙입니다.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잘 보고 배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는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속해 있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으시고 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또 기뻐하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고 계시다가 비로소 오늘 부활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부활 사건은 지나간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주님의 교회가 이 일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잊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잊지 말고 살자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늘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매일을 살아가고 매주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부활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존재 그 자체를 두고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주님은 로고스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로고스.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놀랍지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좀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오셨다. 그래서 빛이 오셨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일은 빛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둠이었죠. 어둠. 일반적 원리라면은요,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면은 모두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빛을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빛이 충분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빛을 거부하는 일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은 주님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공생의 3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그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욕심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어둠이 그 빛을 거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빛을 거부한 그 사건의 그 절정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더 길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딱 떠올려 보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떠올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기억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사건은 제발 모두가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될 그 사건인 것입니다. 누굴까요?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마지막 만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자리까지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는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이런 것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모두가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후에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다시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 새벽이죠. 그런데 무덤을 가려놨던 돌이 이미 옮겨지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여인들이 돌아가게 되죠. 그걸 보고 난 다음 군인들이 이제 성에 들어가서 그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예수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기억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동일한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그러니까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여기 두 사람은 천사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예,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주님을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한 사건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인데 누군가는 기억하기도 싫은 그 사건이고 누군가는 제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으면 좋을 사건이고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 있나요? 예, 아마도 우리의 자리는 모두가 다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자라고. 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새로운 약속. 어떤 약속이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는 겁니다. 기다려. 앞에서는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 이제 이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군가가 우리를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죽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4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그들 가운데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사명의 길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인데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아마 외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이제 새로 등장하는 사명인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제자라는 표현은 다소 소극적입니다. 소극적. 제자는 스승이 가르친 그 내용을 잘 가지고 스승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승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죠. 스승의 가르침을 늘 따라서 순종하며 때로는 조금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은요, 소극적으로 있어서는 증인이 되지 못하죠. 증인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가진 바 그 내용을 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이제는 전환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언어들에 집중되어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긴 내용인데 일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부터 나라가 제대로 다시 성립이 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나라를 다시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내 그 소망은 이루지 못하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는 잊어버리고 아람어지요. 아람어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지역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독일에 이주해 와서 생활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세대, 2세대가 우리 교회는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3세대, 4세대, 5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 그때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을런지는 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좀 일상적인 그런 언어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대부분은 다 아마 독일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곳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는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모이게 된 것이죠. 모두가 다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른데 그들이 모여 있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독일어로 말하고, 프랑스어로 말하고, 그리고 헝가리어로 말하고, 폴란드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고, 러시아어로 말하고, 심지어 뭐 터키어로도 말하고,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다양한 언어들이 그렇게 선포되는데 그 사람들이 듣는 내용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언어는 각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는 내용은 하나이죠. 하나님의 큰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 시대와 그 지역을 넘어서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죠? 우선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만은 그들은 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역에.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증인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던 그 제자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증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 이때 우리는요,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각 곳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어떤 약속이 주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까는 첫 번째 주어졌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때에 모여있던 그 일단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1차적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증인됨에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제는 온 세계로 세대를 넘어서 그 자녀와 그 자녀의 세대들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변화된 새로운 신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역시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불이 성령께서 불의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본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베드로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베드로가 증언해주는 증인으로서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냥 물로서 이렇게 씻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물이 뿌려지는 혹은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는 그 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죠. 세상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로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 사도행전 22장 44절부터 47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누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보다 많은 물건들을 사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가면은 그 물건을 살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왜? 당장 내가 먹고 입고 살아야 될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땅의 가치를 넘어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새롭게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던 그때 그 성도들은 약속에 따라서 새롭게 주어진 약속에 따라서 그들의 변화된 그 신분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이상적인 부활의 증인된 삶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서간 그 세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던 우리의 앞서간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활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사명 앞에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먼 데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변화된 신분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인 삶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땅의 가치가 아닌 이 땅의 가치를 넘어서서 하늘에 있는 그 가치를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그 가치를 우리의 생애 최고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외형의 변화를 넘어서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던 그 성도들을 보면 그들 역시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전해주는 증인으로서의 그 증언을 듣고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고 그들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이 자리에 있게 됨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신분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 하늘의 가치를 두는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의 문제가 참 우리에게 심각하게 이렇게 큰 위기로 찾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참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독일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업 회사들 혹은 또 자영업 하시는 그런 분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내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셔서 위기를 잘 이겨내게 나가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참 외견상으로는 바이러스의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여서 우리가 그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 바깥 생활도 자제하고 경제 활동도 자제하고 그렇게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들이 장기화되다 보니 참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또 직장에서 생활하는 많은 종사자들이 경제적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또 실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앞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나 또 자기 사업을 경영하는 분이나 또 그곳에서 속해서 업무를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신 새롭게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질병도 이겨낼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삶을 주관하신 줄 알고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삶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또 자기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속해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당면한 위기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잘 이겨나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비록 얼굴을 함께 보지 못하지만 서로에게 또 안부의 인사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월의 말씀 일기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 일기를 참고하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계속 어려움 중입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몸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예배 모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발표되는 대로 그에 따라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 중에 각 지역에 정치 대표들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헌금은 온라인 뱅킹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카톡 단톡 그 카톡에 주보가 올라와 있고 그 주보를 보시면 안에 교회 계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방문 중인 우리 배미란 집사님 또 미나 잘 지내고 있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주중에 은영 자매가 또 한국을 잠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떠나 있는 성도들 위해서 또 늘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대단히 일마치겠습니다.